어거스틴의 고백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쉴 때까지,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쉴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나갈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새끼 코끼리가 작은 흑염소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미 다리 밑으로 쏙 들어가서는 세상 편안한 것도 이것만큼 편안한 것이 없는 모습이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흑염소 새끼 요만한 거 막 칼딱칼딱 뛰잖아요. 뛰는데 새끼 코끼리가 그래도 크잖아요. 그 새끼 코끼리가 그 조그만한 흑염소 새끼한테 쫓겨다니면서 막 놀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니는 그 모습이 아직 떠나질 않아요. 그러더니 이 새끼 코끼리가 그 큰 어미 코끼리 다리 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는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딱 편안한 게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50 중반까지 죄송합니다. 살아도 아직까지 어린 새끼 코끼리 같아요. 철없이 그냥 뛰덩기기만 하고 어미 품을 나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자꾸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참 이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평안하고 그분의 다리 밑에 쏙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그 순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제 머리에 남겨진 그림이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가장 중요시되는 제 이야기에 좀 한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우리도 종종 새끼 코끼리처럼 세상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철없는 생각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는 다시 어미 품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쉼을 제공하는 대목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정말로 여로보암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멸망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저놈을 잡아라 이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내민 손을 그냥 굳게 만들어버리죠.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제발 내 손을 좀 다시 너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여 기도하니 그 손이 나아지게 되는 역사. 너무 고맙잖아요. 여로보암이 비록 하나님의 그 제사를 벗어나서 왜곡된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을 고쳐주는 고마워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라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다 쉬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있으니까 그 예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쉼을 제공했을 때에 정말 그의 집으로 가서 쉬었을까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까?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자면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쉼, 당신이 주는 선물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거기 가면은 거기에 주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고는 헛떡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얘기 스토리가 더 재밌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 얘기하자면 그게 시간이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늘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히윗 여사가 자기가 불량 학생들을 잘 케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불량 학생 중에 한 명이 기아장 그걸로 그만 이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히윗 여사 선생님이 척추가 이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그 불량 학생들을 선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정말 그의 어떤 한 학생에게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척추까지 이렇게 다쳐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자신의 신세 생각하니까 그 학생이 너무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증오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고 또 그놈 자석은 너무 다 밉다. 이런 마음자고 생기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날 며칠 몇 달을 거기에서 지내면서 청소부 한 여자가 청소를 하러 들어오면서, 청소를 하는데 항상 거의 매일 그의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게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던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즐겁게 청소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청소부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시 변화시켜서 즐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희윈 여사가, 나도 저 여자처럼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하고 멀어지고 사람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진 자신을 깨닫고는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말이죠. 써내려간 곡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나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보세요. 세상을 둘러보니까 다 전염병,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전염병에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전염병은 일어나고요. 새로운 것들이 발현하고 있고요. 물난리가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전쟁의 소문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요. 굶주림에 굶어가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불어닥친 토네이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토네이도 보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우리 빌리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지 가서 또 많이 도와주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려운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돈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고, 그래서 참된 휴식을 얻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참 힘들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죽겠다.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것은 아니지만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기 정말 힘드니까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우리 여기 사는 이민자들은 일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그 무게감에 짓눌려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말만 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작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죽겠다 그래요. 뭡니까? 더워 죽겠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름이 오잖아요. 더워 죽겠다는 말이 일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추워지면 추워서 죽겠다. 지겨우면 지겨워서 죽겠다.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죽겠다. 뭐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계학자였던 최재천 교수님은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금언이 있으니, 첫째가 바쁘다, 둘째가 힘들다, 셋째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쓴다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쓰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합쳐가 통으로 쓰고 있어요. 통으로. 그만큼 이 세상 사는 것이요, 다 힘들어, 바빠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하기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만 바꿔도 실패로 가는 인생이 성공으로 가는 인생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이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써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또 그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좀 꺼내보니까, 우리가 과연 써야 될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이런 말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또 설교가로서 이런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좋은 말이구나. 이거는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죽겠다는 말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배웠다 보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말에도 죽겠다를 넣는 거예요. 고마워 죽겠다. 고마워 하는데 고마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미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 말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있다 보니까 고마워해 써야 될 말에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질 게 뭐냐면 바로 언어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도 이 말을 쓰는 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그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자들이 막 힘들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어요. 힘 안 들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다. 이게 또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생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아줘요? 남편이 알아줘요? 부인이 알아줘요? 이웃이 알아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참 인생을 살면서 참 혹독한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 스토리 자체가 이미 참 힘든 인생길을 갔잖아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가면서 가장 혹독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하면 저 생각해 보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는데 그 3일 길이 30일, 3년, 30년, 300년을 합쳐서 얻은 그러한 괴로움과 혹독함, 고통보다도 이 3일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은 마치 300년을 합쳐서 만든 고통보다도 자기의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근심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 안 하고 이방인들 결혼해서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자식 낳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자식이 살아갈 때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도 근심의 인생을 산 근심인 거예요. 근심.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물론 더 살았지만 살면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그네와 같아, 험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알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 동안 살아온 시간들 속에 자랑할 것은 뭐랄까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게 수고하고 슬픈 것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왜 제가 이 세 사람을 듣고 또 모세까지 들었냐면 굉장히 성경에서 인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와 같이 고통, 괴로움, 또 근심, 험악함,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해만 하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초청하시면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부르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휴식, 영원한 휴식, 진정한 휴식, 이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살아가는 오늘 설교 듣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신 거예요. 좀 주일만이라도 좀 설교를 짧게 하지. 평일날 6일 동안 큰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주일날마저도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갈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준이 주일입니다. 여기를 기준 두셔야 돼요. 왜 세상의 6일을 기준 두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내가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짧아도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날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만 살다가 또 주일날 힘 빠져서 죽을 지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부유한 자만 부른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만 부른 게 아니고 높은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만 부르시고 어리석은 사람 부르시고 낮은 사람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직분과 능력에 관한 이 말씀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그 앞에 부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막상 위에 이것이 인생이고요. 이런 인생이야말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고자 부르셨던 것입니다. 안식은 한문사전에 보면은 편안할 안, 숨쉴 식, 이렇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야, 편안하게 너무 답답하니까 영혼의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숨을요 들이마셨다가 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안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집 엿자 위에 이게 지붕 같은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죠? 지붕. 그러니까 오두막,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오두막. 그러니까 움막, 이렇게 표시죠. 그것이. 그거에 계집 엿자가 있는데, 계집 엿자의 상형 문자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여자가 움막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 계집 엿자가. 그러니까 그 상형 문자로 만들어서 이제 안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참 움막의 지붕 아래 여자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자는 스스로 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 밑에 마음 신자가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본래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그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릴 때에 휴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풀이해 놨더라고요. 제가 뭐 한문 박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글은 읽을 줄 아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우리의 안식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목회자고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을 때에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마치시고 제7일째 뭐예요? 안식을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십계명에 그것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는 그 창조적인 시간적인 어떤 안식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함을 얻었으니 너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시간적인 개념에서 점점 하나님의 일에 사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오시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바로 선과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의 정의, 안식일의 정신, 이것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와서 안식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정의를 말해보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신으로 신이시잖아요.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안식이셔요. 안식인데 또한 신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 속에서 안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그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살아가셨던 안식에 대한 갈구를 어떻게 해나가셨던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서 안식의 삶을 영위해 현실에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구하며 살아갈 수, 인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었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안식은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신 것입니다. 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혼자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시간을 예수님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성으로는. 왜? 그분이 안식 자체이신데 무슨 안식을 만들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안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어떤 시간에?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둘이서 함께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혼자 일어나셨어요. 제자들과 좀 함께 일어나면 좋은데 혼자 일어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독대해야 합니다. 이것에 익숙해야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흘려 듣지 마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안식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 또한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성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힘차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만몬 시대가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물질이면 최고라고 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권위와 위세를 자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요. 쫓아가야 되고요.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흘겨 듣지 마세요. 세상이 원하는 구조에는요, 예수님이 갈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인 없으세요. 희한하지요. 세상 것의 안식은 잠깐 우리에게 주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 번영과 그 물질과 그 권위를 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는 그런 안식은, 평안은 세상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영혼의 안식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키는 그 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시냐고요?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이 땅에서 마련하시고 그 시공간 속에서 무엇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있으십니까? 신성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숨 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숨 쉬어야지요. 숨 쉬는 동안에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셔야 숨 쉬는 거지요. 예수님도 숨 쉬어야죠. 이 땅에서 숨 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삶의 영혼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구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6일이 있다고요? 주일이 없는 6일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집중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이 공간이 지금 어디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습니까? 답답한 여러분들의 영혼에 수만 번 쉬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 5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숨쉬는 안식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고달픈 인생의 실존을 이해해 주셨던 예수님의 초청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숨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